오늘은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본문이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아주 극적으로 길게 상세하게 확실하게 부각시키며 마무리 지어주는 심판의 마지막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새해부터는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제 심판이 끝나고 하늘에 장엄한 찬송이 펼쳐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광경이 아마 말씀에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그 장으로,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마지막 심판을 살펴보며 잠깐 지난주의 것을 좀 복습하기 원하는데요, 지난주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여러분, 바벨론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은 겉보기에는 물질과 문명의 화려함, 부유함 등으로 윤택해 보이지만 그 속의 실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와 향락과 사치와 음행이 횡행하는 각종 세속적 가치의 가증스러움,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는 돈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듯 보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요, 매번 이 돈이라는 시험대 앞에 올라서서 계속해서 신앙과 양심을 팔 것을, 하나님을 떠나 살 것을 요구받고 압박받는 사회, 그것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사회입니다. 또한 특성이 있어요. 음란이 판을 치는 사회이고요, 매스미디어가 우리의 분별을 흐리게 만들도록 우리를 자꾸만 혼란시키는 사회,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호흡하며 살아가는 영적 바벨론, 이 세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특성, 이러한 세상의 특성, 바벨론의 특성을 권세 있는 천사가 뭐라 표현하냐면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2절 중간을 보십시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뭐라 하냐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더럽고 가증한 곳이다. 이걸 좀 현대적인 의미로 좀 풀어놓은 책이 있어서 한번 좀 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대의 바벨론은 BC 6세기에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된 곳이었다. 그것은 이교 문화의 중심지이자 자극적이며 다문화적이고 모든 부와 권력을 쟁취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찬 실제 장소였다. 자, 오늘날 세상은 이러한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디지털 바벨론 세상이라 할 수 있다. 와이파이와 데이터를 이용해 시시각각 자극적이며 다문화적이고 인간의 부와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압박하는 사회, 우리가 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다 아시죠?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청년의 때, 어릴 때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다니엘 어린 청년은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의 영향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꿋꿋이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나갔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 그런 모습에 반해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인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 아까 봤던 책, 방금 봤던 책 마저 좀 이어보시면요, 바벨론은 유대를 군사적으로 정복한 뒤에 유대의 지도층 인사들을 강제로 제국의 수도로 끌고 가서 그들을 문화적으로 정복하는 정책을 펼쳤다.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책은 군사적인 정복만큼이나 강력했다. 만일 오늘날의 바벨론과 같은 제국이 존재한다면 인터넷을 제국의 통치 수단으로 삼았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무엇이든 다 받아들인다면 우리를 식민화하는 정책에 기꺼이 동참하는 셈이 되고 말 것이다. 대중문화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통제한다. 웹사이트, 당연한 애플리케이션,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음악, 소셜미디어, 유튜브 채널과 같은 것들이 옳은 것과 현실적인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각종 미디어와 메시지가 진리와 거짓의 경계를 흐려놓고 있다. 스마트폰이 널리 확산되면서부터 화면 뒤 피상적 삶과 가치에 현혹된 나머지 외로움, 우울증, 불안감이 갈수록 크게 증폭되고 있다. 여러분, 악한 영 사탄은 비단 이런 대중매체뿐 아니라 온갖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가증한 것, 음란의 소용돌이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 다음 보세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권력자들도 세상의 사단의 영향력에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음행으로 치닫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거대했던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던 로마가 몰락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음란이고 그들의 부도덕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은요,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는 책에서 로마 황제, 그 강력했던 황제가 몰락했던 이유가 뭐냐? 다름 아닌 강한 군대 때문이 아니라 음행과 음란 때문에 로마가 쇠락하기 시작했다라고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를 좀 예로 들어볼까요? 네로에게는 전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딸인 정숙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라는 아내가 있었고, 역시 정숙한 측실인 악테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흥가의 여자들을 상대하면서 네로는 정숙한 아내와 측실에게 차츰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 네로 앞에 또 한 사람의 미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네로의 부호 친구인 오토의 아내 포파이아였다. 명예욕이나 권력욕, 금전욕이 가득했던 이 여인은 로마 제국의 지배자가 되려는 욕망을 품고서 네로에게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후 파렴치하고 음탕하며 타산적인 포비이아에게 농락당한 네로는 선량한 황후 아내 옥타비아와 측실 악테 두 사람을 버리고 그녀를 황후로 맞아들이면서 그녀 소나기에 놀아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로마를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재앙의 서곡이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음행으로 치닫는 악의 세력에 휩싸인 권력자의 결국은 뭐냐? 멸망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 그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9절 10절입니다.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러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 그 견고한 황제, 견고한 로마 큰 성 바벨론이 10절 끝에 보면 몇 시간 만에 무너졌다 되어 있죠?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앞에 여러 심판의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좀 사실 복잡해요. 그 심판이 시간 순서냐 아니면 비슷한 심판을 여러 측면에서 조망한 거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다 모르겠고 분명한 건 심판이 분명히 임한다. 근데 지금 알려주는 게 뭐냐? 여러 단계의 심판일지라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 일을 행하신다. 견고했던 로마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순식간일 수 있다. 어려울 게 없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17절 보시겠어요? 17절 보시면요, 앞에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신속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 말하고 있고요. 19절도 보세요. 끝부분에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이런 문맥을 가지고 흐름을 이해하고 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여러분 하루 동안에 하루만 임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세 번역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하루 사이에, 신속하게, 며칠 걸리는 것이 아니라 몇 주간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시면 아무리 견고한 세상의 체계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런 심판은요, 신속한 심판은요, 비단 권력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에 현혹되어 휘말린 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절 이하 17절 앞부분을 보면요, 상인들도 서민들도 악한 세상의 체계에, 악한 영의 속임수에 현혹되어서 말려 들어가서 물건을 속여 팝니다. 사기를 칩니다. 뻔뻔스럽게 불공정 거래를 시행합니다. 다 대가를 치르고 무너지고 멸망하고 망할 거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적용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해석의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반으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좀 꼼꼼히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11절 이하 1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땅의 상인들, 악한 영에게 현혹되어서 사기치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도 다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땅의 상인들이 악한 영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12절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갓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계속 이어보시겠습니다. 13절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람의 영혼까지 팔아서 장사의 이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14절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대가를 치른다는 말을 하고 있고 계속 이어갑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겉보기에 화려한 것이 순식간에 한시간에 망하리라, 망하였도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중간부터 19절까지는요, 그 상인들과 더불어 서민층을 대표하는 그 당시 바다의 선언들을 또 언급하고 있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만 보시면요, 결국 뭘 말하고 있냐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체계 속에 스며 있는 악에 편승되어 살아가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 멸망한다, 하나님의 공의의 날에 모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휩싸이면 안 돼요. 당장 손해라고 해도 꿋꿋하게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중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심지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심지 굳은 다니엘과 같이 신앙의 절개를 이런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편승되지 않고 지켜낸 사람들의 어떤 심판대에서의 모습은 어떠하냐? 20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20절 말씀, 심판의 때에
신앙의 절개를 지킨 참된 성도들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 말을 여러분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흘러간 영화 가운데 그 브루스 윌리스 주연, 브루스 윌리스가 그 영화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다이하드 시리즈라는 액션 영화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영화로도 추천되고 했었는데 이 영화 다이하드 2 그 속편을 보면 공항에 어떤 범죄자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도망가는데 그 형사 브루스 윌리스가 그 비행기를 폭파시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토키하게 하하하 거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영화가 마무리되는데요. 이런 표정이에요. 이걸 또 사진을 찾아왔어요. 잘 안 나오네. 웃는 모습입니다. 내려주시고요. 별로 이쁘진 않네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은 악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나를 괴롭힌 로마의 세력들을 보면서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깔깔거리고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미묘한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그랬죠. 우리는 그 모습으로 가야지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쌤통이다, 꽃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우리 스윈돌 목사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얻을 어떤 보상과 기쁨의 요인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환난 기간의 반항자들이, 악인들이 자신의 악에 책임져야 하듯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에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심판을 피하는 것은 누구나,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상기하면 현 세상의 잔혹성과 당장 군림하는 듯한 불의를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형세가 역전되어 정의가 지금은 억울해도 시행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가 언젠가 무너지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엄청난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의를 위하여 우리가 견디는 억울함이 갑자기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자,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치유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와 좌절과 세상에서의 억울함과 우울을 덜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는 우리에게 상이 따르고요, 반대로 죄에 빠진 삶에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20절의 즐거움은 뭐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받았던 서러움과 억울함이, 아픔이 해소되고 그 모든 게 하늘의 보상으로 위로된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좀 적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적용점보다도 오늘 여러분과 중점적으로 4절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의 적용점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4절이 정말 오늘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거기 중간에 보세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나와라. 이게 오늘의 적용점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여러분 우리가 근데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요? 세상과 동떨어져 살 수 있을까요? 정치와 경제 모든 체계가 타락했어. 그러면 나는 야인과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롯의 아내가 물리적으로 몸은 나왔습니다. 근데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요?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계속 소돔과 고모라에 향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너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를 점검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강조점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에레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라. 그래서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사야 말씀도 똑같아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 가운데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그 영향력에서 나와라. 시선을 거기 두지 말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전하게 문자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수도원이라는 것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썩었고 여기 있다가는 내 신앙을, 절개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세상살이와 동떨어져서 수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수도원 생활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수도원 정신의 중요한 것은 금욕이죠. 모든 욕구를 차단합니다. 금식하고 여러 가지 결혼도 안 하고 어떤 경제활동, 여가생활도 안 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금욕적인 수도원에서의 삶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상징적인 7가지 이적, 기적이 실행되는데 그 기적 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뭐냐? 혼인잔치에서, 기쁨의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를 믿으면 억누르고 기쁨을 참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쁨이 커질 것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적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잘못 이해하셔서 포도주에 마음껏 취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포도주는 상징적인 거예요.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은둔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무시하는 격이 돼요. 예수님 뭐라 가르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 섞여 살면서 세상의 부패를 늦추어라. 어둠에 가려진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라.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충실히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은둔 생활, 수도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서 나오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가? 거기서 나오라는 말은 그 IBP라는 출판사에서 21세기 모던 클래식에서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어떤 리처드 리버의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책의 요지는 뭐냐? 우리가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오염된 문화, 죄악된 문화 속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쳐서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문화로부터 단순히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변혁시키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벨론에서 나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한다. 근데 명분과 말은 참 그럴듯하고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실천하기 전에 성경적으로 좀 잘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맨날 이렇게 귓전으로 스쳐 지나가듯이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살짝 기도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정리하고 적용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좀 보수주의 교단에서 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그쪽 책을 계속 많이 읽어왔습니다. 우리 보수주의 쪽 교단에서는 문화 변혁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의 글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개선하고 되찾는 것은 무의미하고 효과 없는 일이라고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후기 기독교 사회에 살고 있다고 확신한다. 하나님이 이 문화를 타락 속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많은 증거가 보여주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는 사회가 추진하는 피상적 도덕 개혁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자 교회의 유일한 합법적 사명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속하고 세상에서 부르신 각 개인에게 죄와 구원의 복음을,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파산한 문화 속에서 외적인 개선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분은 설교 중에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를 다시 바다에 띄울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처럼 언젠가는 가라앉을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배를 복구시키고자 안 되는 일에 애쓰지 말고 한 명이라도 더 구명정에 태우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메가더 목사님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문화로, 기독교 복음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없다고 그런 관점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번에 총신신대원의 편목과정에 들어가서 총신신대원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칼빈주의 신학의 어떤 중심에서 보수교단의 대표적인 교단인데 개혁신앙의 그 정의를 화장실 벽에도 붙여놓고 식당 게시판에도 붙여놓고 다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에 성경의 최고권이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통치, 마지막에 중요해요. 문화 변혁을 강조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보수교단에서만 달아서 이런 거는 제가 좀 모르고 있었는데 총신은 우리가 속한 교단은 문화 변혁을 강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봤더니 세계 칼빈주의자 신학자로 대표되는 3명이 있습니다. 비비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렵지만 좀 들어보세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좋아하고 이분 책으로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비비 워필드, 성경적인 교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복음이 뭔지를 잘 밝히고 거기 추적하고 구현하는 일에 전 집중을 했지, 문화 번역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문화 번역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분 책은 잘 못 읽어본 것 같아요. 근데 총신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서 아브라함 카이퍼 책을 좀 읽어봤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신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주권이 세상 모든 영역에 작용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고요, 기독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요, 기독교 정당을 창설하는 일을 매우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네덜란드 수상까지 역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기독교 정당이 세워지고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고 기독교 문화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평안한 환경 안에서 부흥되고 발전하고 복음이 뻗어나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굉장히 강교해요, 여러분. 역사의 교훈을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수도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크게 확장된 첫 번째 성장기는 흥미롭게도 박해 시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공인 시기와 겹친다는 거예요. 박해 때 못 살겠다 해서 수도원을 이렇게 형성한 게 아니라
공인됐을 때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300년 가까이 박해의 대상이던 그리스도교가 비로소 박해를 벗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 시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뭐냐? 좀 더 근원적인 데 있었대요. 그리스도교의 교인이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고 할 만한 것인지는 불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차별과 박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유리한 사회적 지위와 혜택을 차지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세상의 세속화에 동화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공인이 가져올 세속화의 위험을 자각한 이들은 로마 제국의 중심을 떠나 사막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느냐? 은둔도 아니요, 문화 번역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갈팡질팡하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여러분. 여러분,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기 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여기 잠깐 띄워주시고요. 소금은 잘 생각해 보세요. 소금. 생선을 소금에 절여놔요. 상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겠죠. 근데 아무리 소금을 많이 쳐놔도 영원히 부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 치닫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해도 세상은 부패를 늦춰지는 것뿐 멸망으로 가는 것은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이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밖에 버려져 쓸데없는 소금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소금, 제대로 된 신앙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오히려 세상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삶의 작은 영역이라도 나의 섬김과 희생으로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의지와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본문은 이렇게 거기서 나와라만 말하지만 아까 비슷한 맥락의 예레미야나 이사야 말씀 그 전체 문맥을 보면요, 화면 한번 봐주세요. 자, 45절 보시면 그 중에서 나와라 말하고 있죠. 한번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51장 45절. 그 중에서 나와라 하고 있잖아요. 근데 47절로 넘겨주세요. 47절.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거기에서 나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장엄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도 보시면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와라 소극적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실 것이다, 적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13절 보세요. 보라, 무엇을 보라?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목자와 양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목자와 양. 목자와 양이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리 때가 없고 비바람도 폭풍도 치지 않는 평안한 환경 가운데 목자와 양이 더 가까워질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리 때가 오더라도,
비바람이 휘몰아치더라도 더 목자를 가까이 하고 꽉 붙드는 자에게 환경과 상관없이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간절하냐에 따라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이제 애를 커가지고 학교에 보낼 때가 됐는데 세상이 너무 아이를 일반 학교에 맡기기에는 불안합니다. 대안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알아봤더니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해온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저도 대안학교 보내고 싶은데 저는 안 된다고. 경제적인 여건도 안 되고 여러분 등록금뿐 아니라 후원금도 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다 된다 해도 여건이 다 거기 경쟁이 있어서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이민을 고민하는 가정이 우리 교회 3가정이나 돼요. 여러 사정 때문에. 근데 그 중 한 가정이 안 가게 됐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앞에서는 그래 축복한다고 가시라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 한 가정이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가는데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50 몇 개 주에서 가장 개방적인 그 주에 갔을 때 어떻게 아이들이 되겠냐고.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풍토와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성경적인가. 물론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아이들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 가까이 있느냐, 저는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비바람이 치고 이리때가 닥쳐도 목자를 간절하게 꽉 붙들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다니엘이 그 악한 바벨론에서 어떻게 신앙의 절개를 굳혔는가, 지켰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니엘 9장 2절 말씀 3번역으로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바벨론이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어떻게 했대요? 공부했다고 나와 있어요. 공부했다고.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다른 건 부족해도 이 지루한 계시록 말씀 왜 이렇게 집요하게 말씀을 파고듭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세상에 바벨론의 성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가까이 하고 붙잡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5년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계획들을 좀 세워보세요. 성경 통독일 수도 있고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주일 예배를 주일날만 듣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적으로 묵상하며 유튜브에서 시청하며 내 것으로 소화해야겠다 새로 결심을 할 수도 있고, 가정 예배를 새로 계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부끄러운데요, 정말 주일날 1부, 2부 설교하고 또 제자훈련하고, 제자훈련 안 할 때는 오늘도 새가족 양육을 또 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막 휘몰아치고 5시쯤에 집에 돌아가면 맥이 탁 풀려요. 그래서 정말 너무 아이들한테 미안한데 가정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잠들어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식탁에 모아놓고 2026년도에 우리 가정 예배를 꼭 지킨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지우가 머리가 커가지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가족 토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가 너무 고마운 게 옆에서 아빠가 가장인데 그래도 저런 말씀하시면 따라야지,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꼭 시행하려고 전 그래요. 왜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붙잡는 방법밖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2025년 마지막 주에 좀 어려운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우리 다음 말씀의 은혜가 다르게 펼쳐질 때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2026년에 말씀 생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어떤 방안들, 길들 하나씩 붙잡으시고 기도 가운데 꼭 실천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안에서 그 역할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유일한 방법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내 자녀들에게 그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바람으로 주께 가까이 주님 날 이끌어 주셔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목마른 영혼에게 말씀의 은혜로 내 영혼을, 마음을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 목마른 심정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만 찾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고 새 해를 열어가며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말씀 생활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거룩한 성경을 파고들고 붙잡고 공부함으로 그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냈다고 하는데 지금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는 너무 안일한 것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성령과 어떻게 동행해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각종 양육과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의 향기,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기쁨이 나의 존재됨과 생활 속에서 나타나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의 소금과 빛을 비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그러한 향기와 빛됨을 삶으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혼탁하고 치닫는,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 가운데 신앙의 절개와 주님을 가까이함과 주님을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저 자신이 혼란스러웠던 사춘기 시절, 대학 시절 말씀으로 찾아오신 성령을 만남으로, 성령을 체험함으로 세상보다 주님이 훨씬 좋습니다.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희생이 아니요 나에게 가장 복된 일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던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을 꼭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욕심을 부려봅니다. 성도 소리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편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제자 훈련의 결실과 은혜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어른부터 자녀들에게까지 말씀을 부여잡는 열심과 사모함이 기쁨으로 부흥되어서 하나님 이 멸망으로 정말 음란으로 치닫는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향기롭게 전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2026년 말씀의 동행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법을 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각 개인에게 맞는 꼭 필요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하심으로 체험되게 하시고 2026년이 말씀의 은혜가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되는 의미 있는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